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요한계시록 1장 12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신약성경 399페이지 전후 요한계시록 1장 12절에서 15절 말씀. 요한계시록 1장 12절에서 15절 말씀 봉독합니다. 몸을 돌이켜 나더러 말한 음성을 알아보려고 하여 돌이킬 때에 7 금 촛대를 보았는데 촛대 사이에 인자 같은 이가 발에 끌리는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띠고 그 머리와 털의 희기가 흰 양털 같고 눈 같으며 그의 눈은 불꽃 같고 그의 발은 풀무에 단련한 빛난 주석 같고 그의 음성은 많은 물소리와 같으며. 아멘. 예. 이 본문의 말씀은 우리가 지난 주일에도 이 말씀에 대해서 함께 나누었습니다. 그러나 말씀을 우리가 듣고 또 지나간다고 해서 이 말씀이 다 내가 깨닫는 것도 아니고 또 실제로 그것을 누리는 것도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이 오늘 내 삶과 어떻게 닿아 있는가. 특별히 요한계시록 우리가 생각할 때에 좀 어려운 책이다. 좀 이렇게 또 어떤 분은 굉장히 무섭게 생각하시는 분도 있더라고요. 성경이 우리가 대할 때 물론 두려움으로 대해야 되지만 무서움을 가지면 안 됩니다.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주신 것이고 이 말씀이 우리를 살리는 바로 생명이요 능력이 되는 것을 우리가 깨닫고 이 말씀을 대해야 합니다. 특별히 이 시대가 그렇습니다. 주님 오실 날이 언제나 우리는 항상 주님 오실 날을 예비해야 되는데 요즘 많은 것이 혼탁하고 또 많은 것이 어려움에 또 여러 가지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해 살아가기가 너무나 여러 면에서 고난 가운데 또 말씀대로 살려가면 많은 어려움을 당하는 이러한 시대 가운데 우리가 있습니다. 그거는 보이는 면뿐만 아니라 우리 내면적으로도 그렇다는 거예요. 꼭 말씀으로 안 살아도 살만한 또 의지할 만할 또 내가 그래도 말씀대로 사는 그만큼 또 다른 것을 붙잡고 놓지 아니할 수 있는 여러 가지 것들이 많이 있기 때문입니다. 자, 오늘 이러한 상황 가운데 놓여 있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우리가 믿음 생활할 것인가, 어떻게 이 상황들을 돌파할 것인가, 아니 이 현실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이 모든 현실을 우리에게 주시는데 그 목적이 되어지는 구원을 온전한 하나님의 형상을 이루어가고 우리의 인격과 성품이 하나님과 하나 되어지는 이 믿음의 길을 걸어갈 것인가, 그것을 우리가 늘 염두에 두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의 힘과 의지와 능력으로 될 수가 없다는 것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압니다. 그러므로 오직 우리에게 그 일을 이루게 하시려고 오시는 분,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는 성령의 충만함을 입을 수 있고 성령 충만함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 이제 앞으로 이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여는 첫 장이 되어지는 것이 1장인데 이 가운데 고난 가운데 있었던 그 당시 그리스도인들에게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어떠한 분인가, 또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승리케 하시는가, 거기에 대하여 성도는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가, 이것을 명확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핵심은 뭐냐? 고난 가운데에서도 어떤 형편과 상황 가운데에서도 이제는 흔들리지 아니하고, 왜냐? 오늘 여기에 보여주시는 것처럼 이 금촛대를 이제 이 사도 요한이 고난 가운데 밤모섬에서 고난을 받는 가운데 주의 날에 이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자리에 하나님을 찾는 그 자리에 나아갔더니 하나님이 이제 열어 보여주신 거예요. 먼저는 나팔 소리 같은 큰 음성을 듣게 하셔서 이것을 기록하여서 7 교회에 보내라 그러시면서 그 말씀을 하신 주님이 이제는 나타나신 거예요. 이 우리가
이것을 보면서 그 당시만 이런 일이 있고 그게 아니라 이 사도 요한이 만난 이 주님이 바로 우리가 믿고 우리가 따르는 주님이신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나타난 주님이 실제로 나의 주님으로 나의 구주로 인정하고 우리가 따라갈 때에 정말 이 주님을 통하여 이루어지는 이 구원의 역사를 우리는 능히 이루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먼저 우리가 조금 나누어서 이렇게 이해를 설명을 하려고 본문을 우리 함께 나누었습니다. 먼저는 오늘 보면은 금초대 사이에 우리 주님이 계시다. 12절 끝부분과 13절 처음 부분에 보면은 이 음성을 알아보려고 돌이킬 때에 우리의 시선이,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생각이 주님을 향할 때에 그 주님이 어디에 계시는 것을 보느냐? 금초대 사이에 계시다라는 거죠. 이 금초대는 20절에 설명한 것처럼 교회라고 분명히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그래서 결국 우리 주님은 이 마지막 때에 교회를 통하여서 이제는 촛대는 빛을 비추는 거죠. 어둠을 물리치고 사망에 속한 것을 이제는 멸하고 생명의 역사를,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신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먼저 금촛대다라고 말씀하신 것은 우리가 금은 영원성을 말합니다. 그래서 주님의 교회는 건물이 교회가 아니고 주님이 주인 되시고 주님을 모시고 살아가는 바로 성도들, 그 성도들이 모인 교회는 어떻게 되어진다고요? 그 교회는 변치 않는다. 주님이 영원하시기 때문에 주님이 주인 되시고 왕이 되신 교회는 변치 않고 또 세상의 권력은 무너져도 세상의 권력은 세상은 어떻게 변할지라도 십자가 보혈 위에 세워진 하나님의 교회, 주님의 몸된 교회는 절대 무너지지 않는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상징적으로 나타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시대에 소망은 어디에 있느냐? 오직 주님의 몸된 교회에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교회가 이렇다 저렇다 평가를 하지만 그것은 거기에 있는 사람들의 문제인 것이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에 그 십자가 보혈 위에 세워진 그것을 믿음으로 고백한 사람들 또 그 안에서 역사하시는 성령의 역사 그 선포되어지는 말씀으로 세워진 이 교회는 영원하고 주님은 이 교회를 통하여 잃어버린 영혼들을 구원하고 그들을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변화시키시고 이 일을 계속해서 끊임없이 이루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 몸된 우리가 교회로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공동체를 세워주셨는데 끊임없이 해야 되는 일은 무엇입니까? 우리 물론 많은 일을 해야 되죠. 예배도 드리고 모든 우리가 그러나 이것을 예배와 성김과 헌신과 봉사와 교제와 또한 이 양육하는 것과 또 이제 복음을 전하는 이 모든 일이 그냥 교회니까 이런 일을 해야 되지 이것이 아니라 이것이 우리 교회에 주신 사명이고 이 사명을 위해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위하여 여러 가지 부분에서 우리가 힘쓰고 했을 때에 우리 주님께서는 마지막 때에 이 교회를 통하여 우리의 성김과 헌신을 통하여 이 땅 가운데에 어둠을 다 물리치고 사망에 속한 자들을 다 구원해내고 그 가운데 우리도 그렇게 변화되어지는 그런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또한 이 빛을 비춰야 되는 거죠. 금촛대라 그래서 다 끝나는 것이 아니고 촛대는 금으로 만들어졌지만 촛대의 역할을 해야 된다. 촛대는 바로 어둠을 물리치는 빛을 비추는. 그러나 우리에게는 빛이 없습니다. 우리에게는 빛이 스스로 빛을 낼 수가 없는 거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빛이시고 그 안에 생명이 있었고 그 안에 빛이 있었다고 말씀하신 대로 예수 그리스도 참빛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모시고 그 빛을 우리는 받아서 비추는 그래서 이게 반사하는 거죠. 주님의 빛을 우리가 받아서 반사하는 그건 다른 의미로 은혜 주실 때에 주님이 나에게 빛을 주신다는 것은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말씀으로도 은혜를 주시고 성령의 감화 감동으로도 주시고 또 여러 가지 형제 성도들과의 교제 가운데에서도 나도 이렇게 살아야 되겠구나. 저번에 보니까 나도 저렇게 헌신하고 그러면서도 아무것도 나타내지 아니하고 주와 복음 위에서 살아가는 삶을 볼 때에 나도 그렇게 살아야 되고 이게 감동이거든요. 이 은혜를 받는 거거든요.
이 은혜가 바로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빛이고, 이제는 그 은혜를 받은 자는 그 은혜의 생활을 해야 된다. 그 은혜 생활을 할 때에 그것을 통하여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초대교회 때에 가장 큰 여러 가지 사건들이 있지만 가장 큰 사건 중에 하나가 스데반의 순교입니다. 이제는 성령 충만을, 오순절 마가다라방에 성령 충만을 받고 성령 세례를 받고 그들이 나가서 복음을 전하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하루에 5,000명씩 4,000명씩 이제는 예수 믿고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나잖아요. 그런데 이것을 방해하고 박해하는 세력들 많이 있었고, 그 가운데 정점이 뭐냐, 바로 스데반의 7 집사를 세웠는데 그 중에 스데반이 이제는 순교를 당하는 사건입니다. 핍박이 너무나 얼마나 거셌는지 이제는 사람을 그냥 돌로 던져서 죽이는 그러한 과정까지, 그게 군중 심리죠. 그렇게 해서 이제는 고난을 당하는 엄청난 핍박이 몰아쳐서, 이 말은 스데반만 죽은 게 아니에요. 스데반처럼 그렇게 끝까지 예수를 전하는 사람은 다 그렇게 죽이겠다는 거죠. 그 비참하게 이제는 돌에 맞아 죽게 된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했습니까? 이러한 핍박이 몰아치니까 다 도망갔죠. 그런데 우리가 보기에는 도망간 것 같은데, 거기에 보면은 그들이 다 고향을 떠납니다. 고향을 떠나고 자기가 모든 것을 다 버리고 뿔뿔이 흩어졌어요. 흩어지면 그곳에 보장된 게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렇게 복음 때문에 예수 복음 전하다가 아니 나 이제부터 예수님 안 믿겠습니다 하면 되는데, 그것을 이제는 거부하니까 흩어지게 된 거예요. 알지도 못한 땅으로 가게 된 거예요. 그런데 그 흩어졌던 그 그리스도인들이 그곳에서 그냥 숨죽이면서 그리스도인 아닌 척하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곳에서도 복음을 전하는 거죠. 그 성경에 보면 안디옥이라고 하는 이방 도시에 도망쳐왔던 그 이름도 안 나와요. 그 안디옥에서 그리스도인을 이끌었던 사람들 이름도 없어요. 그러나 무명의 성도들이 그 고난 속에서도 그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함께 모여서 예배하고, 자기들만 모여서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이 복음이 전하여져서 이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비추어서 이 빛을 받은 자들마다 살아나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 알지도 못하는 땅에 그곳에서 있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나중에 보면 역사상 처음으로 그들이 전한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받고 사람들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그 사람들이 저 사람들은 그리스도인이다. 오늘날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이 거기서 나오는 거예요. 사도행전 11장 26절에 보면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 있어. 이 둘은 바나바와 사울입니다. 바나바와 바울 되기 전에 사울인데, 바나바와 바울이 교회에서 1년간 모여서 그 무리를 가르쳤어요. 이방인 안디옥이라는 곳에 가서 그 이방인 사람들에게 복음을 가르쳤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그곳에서 어디에 가든지 그곳에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향기를 나타내고 이 복음을 전하니까 거기에서 모든 사람들이 저 사람들은 그리스도인이다. 이 말은 예수 믿는 사람들이다 이 정도가 아니에요. 저 사람들을 보니까 정말 그리스도가 누군지를 알겠다. 메시아가 누군지를 알겠다.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알게 되었다라고 이야기하게 되었다는 거죠. 여러분, 이것이 바로 교회의 역할입니다. 교회의 사명은 좋을 때 막 사람들이 많이 모여서 그래서 뭔가 큰 일을 하고 이렇게 해서 교회가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한 사람들이 모여서 이 복음으로 변화되어지고 이 복음을 전하는, 이 빛을 비추는 이 일을 할 때에 거기에 주님께서 함께 하시고 역사하신다는 것.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우리는 다양한 현실 가운데 지금 있습니다. 사람마다 다 다르죠. 자기의 환경과 여건과, 또 어떤 분은 경제적인 어떤 어려움과 문제에 부딪힌 분도 있고, 또 어떤 분들은 육신의 질병 가운데 지금 봉착해 있는 분들도 있고, 여러 가지 다양한 상황 가운데 있어요. 그런데 그 상황 가운데 우리가 보고 좋은 현실이다, 나쁜 현실이다, 이것은 내가 이때는 이거는 하지 못하겠다, 이렇게 판단해서는 안 된다는. 어떤 상황 가운데에서도
우리는 주님의 몸된 교회로 부름을 받았고 이제는 금촛대와 같이 그 금촛대 사이에 우리 주님이 다니신다는, 금촛대 사이에 주님께서 역사하신다는, 다시 말하면 주님의 몸된 교회된 우리를 통하여서 주님은 지금도 빛을 비추시고 생명의 역사를 이루신다는 것을 깨닫고, 오늘 우리도 환경과 여건과 상황과 형편과 이런 걸 자꾸 우리가 생각을 하니까 우리가 마귀가 계속해서 우리를 미혹하는 거예요. 어떤 환경이든지 나에게 맡겨주신 이 사명은 주님 오실 그날까지 주님이 나에게 허락하신 이 모든 것들은 잘 이제 감당해 나가는, 이 사명을 감당하는, 그래서 빛을 비추는 금촛대로서 이제는 순수성을, 영원성을 가지고 이제는 빛을 비추는 이 일을 우리는 계속 해야 하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할 때에 주님은 그 교회를 통하여, 그 성도를 통하여, 그 공동체를 통하여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역사하시는 주님은 어떤 분인가? 그 주님에 대해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 주님을 13절에 보니까 촛대 사이에 인자 같은 이가 계시는데 그 주님은 발에 끌리는 옷을 입고 계시다. 이 대제사장을 의미한다고 말씀드렸죠. 그런데 이 대제사장은 우리의 죄를 다 사해 주시는 분이에요. 우리의 죄와 우리의 모든 뿌리와 불목의 모든 것을 다 짊어지시고 대제사장 되어 주셨고 제물이 되어 주셔서 우리를 다 구원해 주신 분. 그러나 또 한면으로는 우리는 대제사장이 있기 때문에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이 대제사장이 우리에게 주신 입혀주신 은혜를 힘입어서 우리는 언제든지 예수 피를 힘입어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가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을 수 있는 우리가 되었다는 사실이, 언제에도 우리가 비록 실패하고 또 넘어지고 죄로 말미암아 이제는 죄의 유혹 가운데 바로 서지 못하고 또 넘어지고 깨어졌을지라도 우리는 다시 일어나서 오늘 히브리서 4장 16절 그러므로 우리가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를 의지하여 우리가 어떻게 넘어지고 깨어졌든지 주님의 십자가 보혈을 다시 붙잡고 주님 앞에 다시 나아가면,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가기만 하면, 나아가기를 소원하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새 힘을 주시고 그 상황에 다시 일어설 수 있는 말씀으로, 그 성령으로 함께 해주신다는 것을 말씀해 주시는 것이. 베드로를 보십시오. 우리가 알고 있는 베드로가 얼마나 위대한 사도입니까? 그러나 그도 이 예수님을 위하여 내가 죽겠습니다,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히시면 나도 따라 죽을랍니다 라고까지 했던 사람.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잡혀가시고 이제는 그 어떻게 되나 따라가다가 3번이나 예수님을 부인했습니다. 실패했죠. 인간적으로 보면 실패한 건 아닙니까? 그렇게 막 장담했고 그렇게 주를 위하여 죽겠다가 불같은 성격도 그랬지만은, 그런데 그는 현실에서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 끌려가시고 이제는 이 십자가형을 받고 하는 그 과정에서 그는 실패한 거예요. 왜? 예수님을 부인했거든요. 저주까지 했거든요. 근데 그걸로 이제 끝났습니까? 그 이후로 이제 베드로는 예수님을 떠났고 부인했고 배반하고 이걸로 끝났습니까? 아니잖아요. 그 실패한 그 베드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이제는 모든 게 끝났다고 생각하고 고향으로 돌아가서 어부 생활하고 있는 그 베드로를 우리 주님이 다시 찾아오십니다. 우리 주님이 찾아오셔서 아무 말씀 안 하시고 건물 던지고 있는 그 베드로 아무것도 못 잡았는데 못 잡은 줄 알고 이제는 아침을 지어서 먹이시며, 그런데 알죠? 베드로가 딱 보니까 주님이신 거예요.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고 3일 만에 부활하리라고 하셨던 그 예수님을 베드로는 믿지 않았어요. 왜? 안 받아들이고 어떻게 돌아가시냐, 십자가에 그렇게 비참하게 돌아가시느냐, 그 의심하고 이제는 불신했던 그 베드로에게 주님이 다시 찾아오신 거예요. 근데 그 베드로가 이 주님이 아무 말씀 안 합니다. 너 왜 이러냐, 나 이렇게 이럴 수 있느냐, 네가 나를 배신해? 주님이 그런 말씀 안 하세요. 아침을 지어서 고기를 이제는 구워서 생선을 구워서 아침 식사를 차려주고 주님이 뭐라고 물으십니까?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주님이
그 네가 나를 사랑하냐는 물음을 3번을 물으십니다. 거기에 대하여 베드로는 내가 주를 사랑하니 주께서 아십니다. 다시 뭘 말하냐?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미 배반하고 떠난 사람한테 와가지고 너 나 사랑하느냐? 이거 안 어울리는 것 같잖아요. 그러나 주님의 사랑은, 베드로를 향한 주님의 사랑은 변치 않다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이고, 그리고 그에게 그 베드로의 그 고백에 대하여 주님이 내 어린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고 하신 것은 사명을 다시 확인시켜 주시는 거예요. 오늘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 앞에 우리가 때로는 우리가 은혜로 충만해서 믿음으로 생활하여서 잘 이렇게 나갈 수도 있지만, 어떨 때는 넘어지고 실패하고 깨어져서 더 이상 어떻게 주님 앞에 내가 고개를 들까 하는 그런 순간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게 바로 함정이라는 거예요. 그게 마귀가 주는 마음이요 생각이라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우리의 죄를 다 대속하신, 완전히 우리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모든 죄를 대속하신 주님의 놀라우신 대속의 은혜가 있는 줄 믿습니다. 그 은혜의 대속의 은혜를 힘입어서 내가 주님 앞에 고개조차 들 수 없는 인생이지만, 그러나 주님, 내가 다시 주님의 은혜를 구합니다.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가서 주님을 찾기만 하면 대제사장이신 주님은 우리에게 다시 회복의 은혜를 주시고 다시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그러한 사람으로 우리를 다시 세워주신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주님인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우리 지금도 그 주님이 이 교회, 우리 공동체, 우리 모든 한 사람 한 사람 가운데에 지금도 역사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마귀가 주는 그러한 여러 가지, 지금까지 그렇게 해놓고 어떻게 이제 와서 다르게 한다고, 그냥 있는 대로 살지 뭐. 여러분, 이 마귀가 얼마나 우리를 집요하게, 왜? 우리의 약점을 잘 알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거기에 속지 아니하고 다시 우리에게 회복을 주시고 사명을 주시고 이렇게 세우셔서, 베드로 보십시오. 어떻게 했습니까? 나중에 주를 위하여 자신의 삶을 다 드렸고 위대한 사도가 되었고, 마지막에는 주님 지신 십자가, 나는 주님과 같이 질 수 없다. 그리고 거꾸로 나를 못 박아달라. 전성에 의하면 거꾸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고, 순교를 당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또한 우리 주님은 어떤 분이냐? 대제사장일 뿐만 아니라 가슴에 금띠를 띤 만왕의 왕이십니다. 이 만왕의 왕이신 우리 주님이 우리의 교회, 우리의 삶 가운데 지금 운행하고 계시다는 것. 다시 말하면 교회의 주인은 누구십니까? 우리 주님이시라는 것. 이 교회를 운영하시고 다스리고 통치하시는 우리 주님이, 몇 사람이 모여서 이렇게 하는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주님이 얼마나 세밀하게 간섭하시고 정말 하나하나의 우리의 모든 움직임까지. 그런데 이러한 것을 느끼지 못하고 사는 것이 이게 문제란 말이에요. 교회가 인간의 생각대로 되어지면 그게 과연 교회라고 할 수 있을까요? 주님이 개입하셔서 때로는 막기도 하시고, 때로는 이제는 이것이 주님이 원하시는 것이기에 그 길로 나아가라고 주님 몰아치기도 하시고, 주님이 역사하시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고, 주님이 지금 우리 가운데 일하고 계시다, 운행하고 계시다는 것을 깨닫는 것이 바로 진정한 교회의 모습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의 왕은, 우리 교회의 주인은 우리 주님이시고, 또 우리 인생의 왕은 누구십니까? 우리의 삶의 왕은 누구시죠? 여러분의 왕은 누구시라고요? 우리 주님이세요. 그 말은 다른 말로 하면 나에게 있는 모든 것은 누구의 것입니까? 자신이 없으시네. 주님의 것이라 그러면 주님이 또 언제 막 찾으시면 어떡하지, 이런 생각을 가지시는 것 같아요. 여러분, 이걸 분명히 해야 돼요. 나는 주의 것이라는 것이 어떻게 보면은 주님이 내 것을 뺏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니까 문제인 거예요. 아니, 내 것이 어디 있습니까? 내 생명도 주님으로부터 시작되어졌고 주님으로 인해 결국 주님으로 끝맺을 건데, 내 모든 것이 주의 것이라는 것을 인정하면 어떤 일이 일어나죠? 주님이 내 삶의 진정한 왕이 되세요. 주님이 나를 통치하시고 다스린단 말이에요. 다른 말은 주님이 나를 책임지실 거란 말이에요. 어떤 것이 나를 위협하고 공격하고 나를 무너뜨리려고 해도 나의 왕이 되신, 나의 주인 되신 주님이 책임지시고 그 모든 것을 다 막아내시고 제거해 주시고 결국에는 최후 승리케 하실 그분이 바로 우리의 왕이신 주님이신 줄 믿습니다.
이것이 얼마나 우리에게는 힘이 되고 이것이 정말 우리에게는 능력이 되어지는데 자꾸 마귀는 쑥물을 먹여가지고 너 주님이 너의 왕이 되시면 너 언제 뭘 요구하실지 몰라. 그러니까 어느 정도까지만 한 3분의 2 정도까지만 왕으로 인정하고 너 3분의 1은 너가 챙겨야지. 이런 마음이, 이런 생각이 우리를 실패하게 하고 망하게 한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내 통장에 있는 금액이 얼마 찍혀 있죠? 누구 것입니까? 자신이 없으신 통장이 아주 너무 좀 리얼하니까 그러신 것 같아. 자, 내 자녀들 있습니다. 자녀들 누구 것입니까? 누구의 자녀예요? 내 자녀죠. 이거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에 내가 정말 이게 내가 가진 것 이거 주님의 것인데 내가 내 것으로 생각하고 있지는 않는가? 자녀도 마찬가지고 또 내가 기업을 운영하고 있으면 내 사업도 마찬가지고 모든 걸 다 내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는 것을 오늘 금띠를 띠고 오신 우리 주님을 바라볼 때 나의 왕이십니다. 진정한 나의 주가 되십니다. 우리가 이 고백을 드리면서 인생의 운전대를 내가 붙잡고 있으면서 주님한테 길만 가르쳐 달라고 하지 말고 인생의 운전대를 누구에게 맡겨야 됩니까? 주님이 어디로 이끄시든지 때로는 풍랑도 일어나고 때로는 움푹 패인 곳에 막 해서 덜컹거리기도 하고 그래도 그게 주님이 하시는 거니까 주님이 그 이유가 있어서 계획 가운데 뜻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을 알기 때문에 여러분 주님께 모든 것을 맡긴 사람은요 그 속에 염려, 근심, 걱정을 자리 잡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우리가 이 부분을 두 가지 말씀드렸죠. 대제사장으로 우리에게 오신 주님, 만왕의 왕이 되신 주님이라는 것을 실제적으로 삶 속에서 우리가 누리며 살아가야 됩니다. 뒤에 있는 부분들은 14절, 15절 말씀은 세 가지를 말하고 있는데요. 주님은 성결하시다는 머리털의 희기가 양털 같고 눈과 그러면 우리도 주님이 깨끗하시니까 우리도 어떻게 해야 돼요? 깨끗하기를 힘써야 되죠. 어떻게 하면 깨끗해집니까? 막 열심히 씻어야 되겠죠. 몸을 씻고 몸도 깨끗해야 되죠. 마음을 우리의 심령을 씻을 수 있는 방법은 무엇입니까?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셨잖아요. 이사야 1장 18절에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이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되리라. 눈과 양털 앞에 있는 말씀하고 똑같은 말씀. 회개만이 그래서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뭐라고 외쳤습니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나니. 천국은 회개를 통하여서 얻을 수 있다. 진정한 회개가 되어질 때에 천국이 보일 것이고 그 천국을 이제는 소망하며 살아가게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님은 이렇게 성결하고 흠없는 분이기 때문에 우리는 늘 회개로 씻어야 돼. 그래서 죄를 이기는 방편이 뭐냐? 죄는 어떻게 이깁니까? 안 지어야지. 죄를 내가 죄하고 싸워서 이겨야지. 마귀야 물러가라. 이러면 되는 게 아니고 회개만이. 죄는 회개를 통해서 주님 내가 이 죄인입니다. 그 죄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거기에서 나를 건져주셨습니다. 이 사실을 내가 이제는 잊지 않게 하시고 이제는 어떤 현실을 만나든지 죄를 이기게 하시고 이제는 우리와 내 안에 있는 악한 모든 것들을 다 십자가에서 대속하신 주님을 인정하고 주님을 믿음으로 이제는 죄가 보여지게 하시고 이제는 죄가 이것이 어떤 게 죄가 되는 것인지 분별하게 하시고 죄를 이기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회개를 통하여 죄를 이겨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회개를 우리는 정말 그래서 이 회개가 우리에게 있어서 얼마나 좋은 거냐. 그 이사야 1장 18절 19절에 보면 너희가 절겨 순종하면 뭘 절겨 순종합니까? 회개를 하는 것을 순종하면 회개하면 땅의 아름다운 소산을 먹을 것이요 그랬어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모든 은혜와 복을 받아 누린다는 20절에는 너희가 거절하여 배반하면 뭘 거절합니까? 회개치 아니하고 그냥 그저 이 정도로 살아 이 정도면 되었지 하고 이렇게 살아가면 칼에 삼키우리라. 그리고 여호와의 입의 말씀이니라.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변치 않고 이건 반드시 그대로 되어진다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주님이 성결하기에 우리는 회개로서 우리도 깨끗함에 나아가는 우리가 되어야 합니다. 또한 주님의 눈은 불꽃 같은 눈이, 이건 우리가 다 이해할 수 있겠죠. 그런데 한 가지는 주님은 우리의 죄를 남몰래 짓는 마음의 생각에 이 죄도 다 불꽃 같은 눈동자로 보고 계시지만, 또 한편으로는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하려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이제는 어떨 때는 억울함도 당하고 어떨 때는 공고함도 당하는, 때로는 내가 주님 말씀 순종하는 데 있어서 고난을 당하여서 또 질병 가운데에 이제는 이렇게 고난받고 힘들어하는 그 가운데에도 주님은 어떻게 하세요? 불꽃 같은 눈동자로 보시고 아시고 이제는 찾아오신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두 가지 면이에요. 불꽃 같은 눈으로 보신다는 것은 심판의 주님이시고, 또 우리에게 위로의 주님, 우리의 위로의 주님뿐만 아니라 다시 회복시켜 주시는 치료의 주님으로 오신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생각할 것은 이 풀무에 연단한 주석과 같다. 주님의 발은 풀무에 단련한 빛난 주석과 같다. 이 말씀을 우리가 간단하게 생각하면 그렇습니다. 주님은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채우려 하신 분입니다. 우리의 아픔도 우리의 고난도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안 당한 것이 아니라 우리와 똑같은, 우리보다 더 고난, 아픔, 서름, 사람들이 언젠가는 막 구름대같이 몰려들더니 언젠가는 다 도망 다 떠나가고 아무도 없어요. 이런 배신까지 당한 이 주님이세요. 주님은 이 모든 것을 다, 이게 바로 풀무에 단련되어진, 그러나 빛난 주석과 같다는 것은 그 모든 상황 가운데에서도 흔들리지 아니하고 믿음으로 승리하셨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우리가 생각할 때에 우리 주님은 우리의 지금 주어진 모든 환경과 여건을 다 아시고 이미 체험하셨다는 것, 그리고 그곳에서 주님은 죄를 이기시고 승리하셨다. 다시 말하면 그 주님을 인정하고 모실 때에 우리도 승리하게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풀무불 속에 던져졌던 세 친구, 던져졌을 때는 3명이었습니다. 그런데 왕이 이렇게 보니까 몇 명이에요? 결박하지 아니한 4사람이 불 가운데 다니는데 상하지도 아니하였고 그 넷째의 모양은 신들의 아들과 같도다. 우리의 고난 가운데에 이 풀무 속에 던져진 세 친구에게 이제는 주님이, 우리 하나님이 이제는 찾아오신 겁니다. 오늘 우리 발이 주석과 같다라고 하신 이 말씀을 통하여 풀무에 단련한 빛난 주석과 같은 우리 주님, 이 모든 것을 승리하신 주님이 우리의 믿음의 자리에, 때로는 믿음 생활하고 주님을 향하여 믿음으로 신앙생활하는데 당하는 여러 가지 어려움과 공고함과 이제는 여러 가지 문제 가운데에 우리 주님이 찾아오셔서 함께하여 주심으로 그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그 가운데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이루게 하셔서 승리케 하여 주실 것을 말씀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이 주님이 어디에 계세요? 교회 가운데에, 우리의 모임 가운데, 우리의 공동체 가운데에, 우리 한 분 한 분 가정 가운데에 주님이 지금도 역사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우리가 굳게 믿고, 그래서 우리가 자꾸 묵상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 주님을 멀리 계신 분이 아니고 지금 당장의 내 삶 가운데 함께 하시는 주님으로 인정하고 모시고 살아가는. 그러므로 말씀을 정리합니다. 주님은 우리를 변치 않는 금촛대로 삼아서 이 세상에 생명을 전하고 이 세상을 구원하는 빛으로 우리를 사용하고 계십니다. 이 사실이 얼마나 우리에게 있어서는 자부심이 되어야 되는지 몰라요. 예수 믿는 사람이 다 안 믿는 사람들처럼 있는 거, 내가 뭘 가진 거, 내가 어디까지 했고 이런 거 가지고 우리를 자랑하려고 하면 안 돼요. 나는 이 세상의 빛이다. 하나님이 내가 있는 그곳에서, 때로는 우리가 고통을 받는 그곳에서도 나는 빛인 거예요. 우리가 육신의 질병을 가지고 병원에 입원을 하거나 치료의 과정에 있을 때에 힘들죠. 공고하죠. 얼마나 아프겠습니까? 얼마나 또 많은 고난이 있어요. 생각지 못한 일들을 많이 만날 거 아닙니까? 그 가운데에서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돼요. 무엇을 잊지 말아야 됩니까? 주님이 지금 나를 통하여 나를 금촛대 삼아서 이곳에 빛을 비추신다. 모든 사람들이 아프다고 이제는 절망 가운데 있는 그곳에 정말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나를 통하여 전하시려고 나를 이곳에 보내셨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우리에게 있어서
정말 이 땅에 살아가는 소망, 사명을 가진 자의 삶이 바로 금초대 사이에 다니시는 이 주님을 인정하는 삶이라는 것이요. 그리고 그 주님은 우리의 대제사장이 되시고 왕이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두려워할 게 없어요. 자꾸 현실을 내가 해결하려고 하는데 안 되니까 주님 도와주세요 이렇게 되니까 그렇지, 주님이 어떤 분인지를 인정하고 내 삶을 지금 주도하시고 인도하시고 이끌어 가시는 분이 대제사장이시고 왕이시고 이제는 불꽃 같은 눈동자로 이제는 나를 지키시고 나를 안위하시는 분이시고 이제는 어떤 환난 속에서도 이미 승리하신 이제는 주님이시기에 나를 반드시 정금과 같이 만드실 주님인 것을 인정하고 나아가면 우리는 모든 현실, 어떤 상황, 어떤 환경에서도 우리는 흔들리지 아니하고 굴하지 아니하고 주님이 누리신 그 승리, 십자가를 참으사 그 뒤에 있는 그 즐거움을 바라보시고 그 십자가를 참으시고 하나님 보좌의 우편에 앉으신 바로 그 자리에 우리도 있게 되어질 줄 믿습니다. 네,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